남호성 스페셜 5days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즌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이번 5days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봤고, 신약 시대에 세워진 초대 교회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오늘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데 모아 정리를 해보면 당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편지들을 왜 썼을까요? 편지에는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시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이번 남호성 스페셜에서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크게 세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를 혼탁하게 한다는 것. 둘째는 신학적인 질문이나 궁금증들이 생긴다는 것. 셋째는 실제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단 사상입니다. 지금도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단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단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건 조금 더 뒤의 일이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사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단 사상 가운데 첫 번째는 유대주의입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대적인 신앙과 전통을 고수하고 그래서 복음과는 대치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음식의 정결법이라던가 안식일이라던가 이런 법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교적인 거예요. 이건 복음과 다르죠.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구원받기 합당하고 새롭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와 같은 곳에 보면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혼합주의 사상도 당시 교회에는 문제였는데요.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전의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 점을 친다던가 미신을 믿는다던가 하는 그런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이랑 우상 숭배랑 섞여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골로새서라든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지주의인데요.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몸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냐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가현설이라던가 그런 이단 사상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또 심각한 자유주의도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든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은 성도의 부도덕을 부추겼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몸은 구원받은 영혼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 몸으로는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며 성도의 삶을 강조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재림은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이상한 가르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상에 대해서도 베드로후서와 같은 곳에서 계속 반박하며 재림과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들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또 성도들 안에는 궁금해하는 신학적인 물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목회자들에게 했겠죠. 그런 신학적인 물음에 답변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서신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지 않는가? 성도들은 자꾸 죽어가는데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바울은 2번의 편지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적어 보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부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처럼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거면 그것도 좋다. 다만 성적인 욕구라던가 감정적인 외로움 등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권하는 거죠.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 진짜 신도 아니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안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에 대해 논박하고 경고하는 것, 또 성도들이 질문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서신서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끝으로 많은 서신서들은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남호성에서도 계속 배경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팔레스타인 정통파 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무리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양상이 매우 심각했고요. 심지어는 성찬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따로따로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잖아요. 그냥 사랑이 좋다,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되어 있으니까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분열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디모데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심각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었던 부도덕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많이 자행되었던 근친상간, 동성연애 등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건 괜찮은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도 있었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회가 처한 갈등 상황은 바로 환난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서, 어쩌면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그런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교회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구나, 그런 배경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서신서는 편지로서 글을 쓰는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 논박하거나 경고하는 내용, 또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질문과 궁금증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교회 안팎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를 읽으실 때에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과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하며 읽으면 보다 쉽고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흘러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신학적인 궁금증과 질문들도 넘쳐났고요. 성적인 문제나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그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와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단의 사상과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또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많은 궁금증들이 넘쳐나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런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호성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신약 성경 3번째 세션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 읽기에도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